도서출판 다연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책에 반박하지 못하는 이유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어떠한 한 사람을 바꾼다는 것, 변화시킨다는 것 매우 어렵다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일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가면 사람도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자신이 변화되어져 갈 때에 더 이상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이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여 새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꿔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당신을 믿어 구원받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처럼 좋으신 예수님이 어느 날 가나 혼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참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잔치가 진행되어져 가던 중에 그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 일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했는데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야, 너의 능력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만들어서 이 잔치주의 주인에게 줘라 하는 그러한 뜻이죠. 마리아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아들 예수에게 그러한 능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런 자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예의가 없는 것처럼 여자여,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뭡니까? 여자.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 뜻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과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표적과 기적을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을 것으로 믿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까짓 건 물로 포도주 하나를 못 만드시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그런 표적을 나타내실 때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그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머니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희는 그렇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그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하인들에게 말하니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물을 가득 채웠어요. 아구까지. 이제 연회장이가 갖다 줘라.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포도주가 됐어요. 할렐루야. 연회장은 포도주 맛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인들은 알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다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대접을 했다가 나중에는 좀 덜 좋은 걸 취했을 때에 대접하는데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는데 참 좋은 사람이요. 칭찬을 합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신랑은 졸지에 만착한 주인공이 되었어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 법이었죠.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필 이 혼례 십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위인들도 있었을 것인데 이 주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느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안 계셨으면 결혼식장에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로 썰렁한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잔치집에 술이 떨어져 버린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김 빠진 포도주, 김 빠진 콜라, 그런 과일을 깎아놓고 하루 이틀 지나버리면 수분이 다 말라져 버리고 맛도 다 달아나서 형편없이 맛없는 것과 같아요. 배를 깎아가지고 며칠 놔둬봐요. 퍼걱퍼걱 아주 맛 떨어져 버립니다. 싱싱함이 사라져버린 그런 맛이죠. 우리 예수님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어찌 그렇게도 사람 가려운 곳을 제때 맞춰서 긁어주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좋으신 능력의 주님을 똑바로 믿으시고 열심히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때그때마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올바르게 바꿔주십니다. 물만 포도주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토록 고집세고 강팍하고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쯤에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는요, 기본 양심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다고요? 기본 양심이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죄를 지으면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더 턴해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뉘우쳐야 되는데, 이런 뉘우침과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뭔가를 기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괴로워해요.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끊기도 하고요. 결국 못 끊고
그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해를 당하고 벌도 받습니다. 한탄도 하지요. 아무쪼록 이런 기본 양심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나마 성도가 되는 거죠. 매우 감사할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심. 그 양심마저 없으면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또 더 나아가 기본 양심보다도 적극적인 믿음으로 360도 새로운 성도로 확 바뀌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렇게 한꺼번에 360도로 사람이 확 바뀐 사도가 누가 나오죠? 사도 바울.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그야말로 크리스천들에게는 악종 중에 악종. 정말로 원수 중에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냐? 네가 하는 그 행동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시간 이후로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핍박하는 살인자가 아니라 예수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복음에 나팔수가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전도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가능합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아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야, 사도 바울이 머리가 좋고 법을 많이 알더니 정신이 돌아버렸어. 헷갈리게 해버렸다니까.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세균자와 같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고 사도 바울을 욕했습니다. 따돌렸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잘 못 바꿉니다. 남편이 아내를 못 바꿔요. 아내도 남편을 못 바꿔요. 어떻게 남자들은 아내가 말하면 말을 안 듣는지. 목사님은 잘 안 듣나요? 저도 안 듣는 부분이 있어요. 듣기도 잘 듣지만 안 듣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가 말하는 걸 잘 들어야 잘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잘 안 듣습니다. 부인들도 남자가 말하면 잘 안 들어요. 자기 그 어떠한 그 고집도 있고요. 성질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들어요. 새끼들도 부모가 말하면 잘 안 들어요. 자기들도 이제 머리가 컸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보다도 더 판단력이 뛰어날 수 있다니 말 안 들어요. 경찰관이나 법관도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도 잘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우리 반석중학교에서 했겠습니까? 뭐 계산도 안 해봤지만 97년도부터 제가 반석중학교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그동안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신방, 결혼식, 추도식은 별로 다닌 적이 없네요. 하여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네? 무슨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뭘 잘하라고? 저한테 잘하라고? 그럼 누구한테 잘하라고? 그렇죠.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교회 사랑하십시오. 세상 사랑하세요. 이웃들 사랑하세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빛과 소금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저는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성도님도 많지만 아직도 안 변한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대로 믿음이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한심하다 할 정도죠. 안타깝죠. 왜 그렇게 안 변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에요. 네? 우리 박철호 목사님,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포도주는 담을 수 있어요? 네? 포도주 왜 못 담나? 우리 성찬식 하려고 포도주 담았죠? 정재성 권사님, 포도주 담을 줄 아세요? 포도주 담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또 포도, 설탕. 네. 세상 사람들은 거기다가 당근주를 넣습니다. 그냥 포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가 있어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 없이는 안 돼요. 물론 아무리 여러분 부어놓고 포도주가 되세요, 포도주가 되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나무에다 빌고 뭐한 공을 빌어도 안 돼요. 누구든지 세상 어떤 능력자도 그건 못해. 마술을 부려서 사람의 눈은 속여서 할지 몰라도 영구적인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는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네? 안 돼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된 성도들을 한번 보아보세요. 그렇게 남 괴롭히던 깡패, 어떤 목사님이죠?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깡패 목사님. 그분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 목사가 됐어요. 어느 날 그에게 그를 모르는 사람이 행패를 부렸을 때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았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거 그냥 그 사람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어디서 까불고. 망약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강해져. 살인자가 예수님 만나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하여 어린 양같이 변합니다. 스스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요, 기도하고요, 찬송하고 불우한 자들을 도와줍니다. 교회를 위해 많은 헌신합니다. 이전에는 항상 구경만 했었습니다. 구제와 선교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관심을 갖고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그 사람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 참 그 사람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분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토록 완고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버리면 두 손을 번쩍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이까 하고 주님 앞에 녹아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와 제자가 된 이 12사도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지냈는데 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집과 직장과 어디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성격을 비롯해서 잘못된 습관, 믿음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민하고 걱정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분을 만나주세요. 여러분들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시험 받습니다. 싸움합니다. 무너집니다. 죄짓습니다. 왜 주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까? 그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여러분이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헛된 수고할 필요 없어요. 포기해야 돼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한다. 능력 있는 주님께 맡겨야지. 할렐루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어떠한 거기에 자기의 모든 공력과 힘을 불어넣지도 않고 그냥 쉽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애교 한번 떨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애교 한번 떨어봤어요? 그런 남편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진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줘봤어요? 더 많이 참고 진정으로 그 남편을 사랑을 해봤냐고요. 쥐뿔이나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걸 바꾸려고 합니까?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걸 하려고 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하시고 못 하시면서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바꿔주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실행하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 바뀌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원하옵기는 새해 우리 모두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서 그분께 기도하여 그렇게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도 변하고 그렇게 바꾸고 싶어했던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바꿔져서 참 성도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2022년 표어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예수님 복음만이 우리가 변하여 새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표적이 임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듯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 하나님 만나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우리의 인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어리석게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힘을 쓰되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온전히 주님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